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3,000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3,000명 그래도 좀 옛날보다는 많이 무감각해졌고 또 담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PCR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5번째, 코를 5번 찔렀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음성이 괜찮습니까? 네. 요즘에는 충북의 음성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데도 웃지 않는 분이 계신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긴장을 좀 푸시고 얼음 같은 마음을 좀 푸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의 많은 분들의 표정 보면 은혜 좀 끼쳐봐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러고 있지만 좀 은혜 좀 끼쳐봐라. 여러분들이 얼굴도 좀 고치시고 또 마음도 좀 넓히시고 긴장감도 좀 푸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건강도 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배운 것도 많아야 되고 또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아야 되고 등등등등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유대인 선생님이 딱 읽어보더니 중요한 게 빠졌구만. 그게 평화라네. 평화가 없으면 다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국가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가 넘쳐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참 행복한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루와 같지가 않습니다. 허상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을 때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헌금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다 표현이 된 것이고 또 지금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가 오늘 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비슷한데 좀 이제 다른 면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 큰 나라에서 너 왕으로 임명하노라. 그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떠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무슨 왕이 되겠냐? 넌 자격이 없어.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왕이 되려고 가는 사람이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줬습니다. 달란트 비슷한 건데 문화. 그래서 10문화, 한 문화씩 10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받은 종들 가운데 이 사람이 왕이 되겠나? 내가 볼 때는 왕 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이 꼭 왕이 돼서 돌아올 거다. 우리나라의 왕이 될 거다 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태도, 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사람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원한 또 온전한 왕 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태도로 잘 섬기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이 성공이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이 성공이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들의 반응과 결과. 원수들의 반응과 결과.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화딱지 났죠?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14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얘기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와 헬라의 이제 화폐 단위인데, 한 문화는 2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럼 20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의 20일의 품값. 오늘 우리로 한다면은 뭐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한 문화가 그 정도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있습니다. 대헤롯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가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 황제에게 왕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50명이 로마 황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욕심이 많았고 많은 살인을 했고 아주 국가를 힘들게,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들 아켈라오도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서 로마 황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켈라오가 헤롯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돼서 유대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했던 이 50명과 그의 가족들, 그를 따랐던 800명, 핵심 분자 800명을 한 자리에서 잔인하게 죽인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나눠주는, 물질도 나눠주고 자리도 나눠주는, 이제 그럴 수 있고, 자기를 반대했던 50명과 그와 가까웠던 800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뒤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게 되면은 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과 감옥과 고통을 이제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번 보고 그냥 못 보는, 안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과 성도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됩니다. 또 다음에 교회 오기 싫어도 또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늘 만나야 돼. 또 교인들도 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남이 아주 반가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살인적인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 가운데 확증 편향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제 그러한 뜻이 되겠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제 입장에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습니다,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은혜스럽다 그랬다, 누구는 내 팬이다, 누구는 나를 좋아한다, 이제 그런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귀가 이제 기울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은혜가 안 돼, 머리만 아파, 힘들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 주위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나도 은혜가 안 돼, 또 누구도 은혜가 안 됐대.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연락하고 정보를 모으고, 뭐 목사님이 뭐 이랬대 저랬대 실수를 했대,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좋은 걸 얘기합니다. 좋았대, 좋았대, 좋았대.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싫은 사람들은 좋은 거는 보지도 않아. 저건 다 가짜야. 자꾸 이제 싫은 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런 정보만 이제 자꾸 모음으로 인해서 이제 좋은 사람들은 점점 좋아하게 되고, 이제 싫은 사람들은 이제 점점 싫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이 손이 안으로 기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견강부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뜯어다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좋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무한한 시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번, 2번, 3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버킷리스트 1번, 2번 중요한 거, 급한 거부터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버킷리스트 1번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는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또 점술가,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8부류의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고 유황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제2의 사망, 둘째 사망이다.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제1의 사망,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순간이 제2의 사망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유황불과 불못에 들어가는 비극적인 인생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로운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종의 반응과 결과. 악한 종의 반응과 결과. 20절, 22절, 26절을 통독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게으름. 게으른 것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게 되면은
5시가 2번 나옵니다. 24시간 가운데 5시가 2번 나오는데 아주 게으른 사람은 이 2번의 5시를 한 번도 못 봐요. 새벽 5시에 못 일어나. 그리고 오후 5시 이전에 벌써 자. 그래서 5시를 맞이하지 못하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은 5시를 한 번 맞이해. 그래서 새벽 5시는 좀 어렵고 오후 5시는 맞이해. 그래서 5시 지나서 9시, 10시에 이제 자면 그 사람은 5시 2번 가운데 한 번.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에 5시를 2번 만나요. 5시 이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5시를 맞이하고, 또 오후에 일하다가 5시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10시, 11시, 12시에 이제 잠을 자게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는 사람은 하루에 5시를 2번 만난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5시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는 불평입니다. 모든 힘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요. 그게 다 입에 꽉, 모든 힘이 다 입에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말 무섭죠. 근데 오늘 이 한 문화씩 10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준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고 그랬어요. 수건에 싸가지고 당신이 한 문화를 줬는데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짠 사람입니다. 어떻게 10사람 가운데 똑같이 나에게 한 문화를 줍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위대하고 우수한 사람인데 똑같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를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 문화를 줬으면 나에게는 10문화를 줘야지. 당신은 아주 엄하고 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인을 향하여 막 불평을 퍼붓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엄한 사람이 아니다. 엄한 사람 같으면 너에게 한 문화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 한 문화를 은행에 갖다 주었더라면 이자도 받을 것이다. 나는 악하거나 엄한 짠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책망하면서 너 한 문화 받은 것까지도 도로 내놔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이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사는 미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참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찬양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설교도 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1시간 후가 지나게 되면은 다 없어져요. 교인들도 다 없어지고 그럼 예배 드렸나 드리나 안 드리나 다 없어지니까 눈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치유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어도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의 대장동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1000배의 이익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1000배가 아니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인사가 늦었지만 추석 잘 보냈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어요? 어느 그 교회에 아주 헌금을 안 하기로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헌금 안 하기로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헌금을 5만 원을 했어. 그래서 목사가 놀래 자빠졌어. 어떻게 저 권사님이 5만 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헌금을 5만 원씩이나 하셨냐고. 그 권사님이 아이고 손주가 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5만 원 헌금했다고. 아이고 기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 권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10만 원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10만 원을 헌금하냐. 손주가 갔어요. 가고 나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왔을 때 좋았지만 갈 때는 더 좋았습니다. 손주도 잠깐이지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갔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가 10만 원을 헌금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계속 좋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손주가 귀하지만은 계속 좋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이로제, 신경증이란 항상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잘 그냥 견디면은 그 노이로제는 신경증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게 되면은 피하기 때문에 노이로제와 신경증에 더 걸리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고통에 맞서라. 고통은 당한다. 당해야 고통은 간다. 그런 사람들은 이 노이로제, 신경증이 없어지는데 그거 안 당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피하다 보니까 더 노이로제가 걸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 한 문화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냐고 어디에 쌌다고 그랬어요? 수건에 쌌다고 그랬어요. 수건에 싼 아주 게으르고 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향하여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퍼붓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악한 종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또 이 일을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본전이라도 있어야 되지. 이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한다고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일하는 게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수건에 쌓아두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두려운 사람은 다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수건에 다 쌓아두고 내 재능도 쌓아두고 또 내 직분도 그냥 쌓아두고 또 내가 해야 될 사명도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악하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하는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뭘 믿고 최선을 다하느냐? 뭘 믿고? 하나님 백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백을 믿고. 저 사람 저거 미친 사람인가 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뭘 하는 거야?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 또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기를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지금 묶인 이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백은 하나님이다. 나는 미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종의 반응과 결과. 15절에서 19절까지 통독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나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칭찬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문화 비유는 10명 가운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너는 10고을, 10지역을 네가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5배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5고을을 네가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이 큰 거예요. 상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밥이나 한 끼, 뭐 그 외에는 뭐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큰 거를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줄 것이 없지만은 왕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너 10고을, 오늘날로 하면은 너 서울시장 해라. 서울시장 해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넌 5고을, 너는 강북구청장 해라. 네? 너 구청장 해. 하루아침에 구청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을 때 나중에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때에 뭐 이 세상에서 받는 뭐 서울시장, 강북구청장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영생과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1문에 보게 되면은 1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손주가 와야 보탬이 되는 건 없습니다. 뭐 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줘요. 기쁘게 해줘요. 뭘 주는 건 아니지만은 기쁨을 줍니다. 그냥 웃기만 해도, 있기만 해도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손주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엔조이, 즐거워한다. 즐겁게 사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 더하시면 됩니다. 예배도 즐겁게,
찬송도 즐겁게, 교회 봉사도 즐겁게. 제가 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에? 지금 아멘 하고 있는 겁니까? 봉사도 즐겁게, 집에 가는 것도 즐겁게, 모든 것에 엔조이, 즐거움을 더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뭐 좀 드린다고, 자식이 좀 뭐 좀 싸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인상을 쓰면 부모가 불편해. 그 뭐 5만 원, 10만 원 주고 가는 거 그거 불편해. 그 부모의 마음은 야, 5만 원, 10만 원 필요 없다. 얼굴이나 좀 펴라.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다는데 그냥 뭐 마음을 찡그리고 뭐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불편하다. 너 좀 그러지 말아라. 너무 안 가져와도 괜찮아. 그냥 얼굴만 좀 펴라. 좀 웃어만 다오. 엔조이, 즐거워하는 거, 나를 좀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저는 다 본 건 아닙니다. 제목대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부모생활, 슬기로운 자녀생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슬기로운 목회생활, 목사가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슬기롭지 못하면 교회에 짐이 되고 성도들에게 짐이 되겠다. 저 의사들이 슬기롭게 잘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알면서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슬기롭게 의사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슬기롭게 목사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슬기로운. 우리는 슬기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보게 되면,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를 알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겁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야, 너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그래서 그의 부인이 얘기하기를 우리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요즘에도 뭐 떠들고 술 먹고 막 그런 사람을 뭐 분다 그래요? 나발 분다 그러잖아요. 나발. 예?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다. 우리는 어리석은 미련하고 때를 잘 모르고,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와 기간을 잘 구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슬기로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슬기 있는 삶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성공이다. 순종이 성공이다.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불순종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 불순종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가 교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순종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나 다음에 해. 다음 주부터 해. 코로나 끝나면 해. 10월 달부터 해. 2해 다 갔으니까 2022년부터 해. 형편이 좋아지면 너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다음부터. 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보다는 사탄의 음성, 순종을 연기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지금 순종하지 않냐고 다음에 순종을 연기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 있고 이 병에, 이 시험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지금 하는 겁니다. 마귀의 순종은 연기하는 것, 다음부터.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부모 거역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아무리 대단하도 부모에게 눈 크게 뜨고 욕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면 그 자녀는 실패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악한 종이 되지도 말고 또 왕 되는 것을 반대했다가 죽는, 왕 되는 것 반대했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악한 종이 되어서 풀무불 속,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순종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순종해서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